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이지요. 성찬식의 떡은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인자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음을 상기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자의 살을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으려면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할 때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식 삼는 동시에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대로 행해 나갈 때 점점 마음에서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대신 진리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명하신 것은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한다면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하며 그 은혜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사람을 찾으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십니다.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답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등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린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 영혼들에 대해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조차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열정은 자기 성품에 의한 것이나 변개하는 일시적 충성이 아니지요. 마음 중심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에서 우러나는 열정이며 변함없이 끝까지 진액을 다하는 열정입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적인 열정이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원래 성품이 심히 유약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단신으로 850 이내 우상 선지자들에게 갈멜산 승부를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원래 성품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성품이나 생명의 위협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아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하는지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말로 표현 못할 고난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초대교회가 심히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 오직 주의 이름을 인해 부와 명예와 가족과 생명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였고 연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라 해도 찬송하며 순교할 수 있었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리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큰 핍박을 당하고도 일어나서 다음 날 일찍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주를 향해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기에 죽을 뻔한 핍박에도 낙심하거나 물러설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신약시대의 최고의 권능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만민을 이끌어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더 힘쓰셨지요.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1991년 본 교회는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억울하게 소속된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고 당회자님께서는 목회자로서는 죽음과 같은 목사 파직이라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지요. 이러한 불타오르는 열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예수교 연합 성결의 총회를 창립하도록 축복하셔서 어떤 제약도 없이 더 크고 폭넓은 사역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빠른 부흥의 역사를 펼쳐주셨지요. 국내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1994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 볼티모어, 하와이, 메릴랜드,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성회를 개최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본교회는 1999년 방송 사건으로 부흥과 재정, 선교가 막히며 심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당회자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더 큰 축복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남은 일꾼들과 성도님들은 믿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자님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니 성도님들 대부분 마음이 뜨거워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의 믿음과 선의 행함, 성도님들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듬해 2000년부터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민을 높이셨지요. 해외 연합성회를 이루게 하셨고 전 세계를 향한 방송, 문서, 선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전해지니 많은 나라에서 집회를 요청해 왔고 당회자님께서 친히 가실 수 없어 원장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이 대신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 때부터 당회자님께서 기도하신 방송 선교와 문서 선교는 눈에 띄게 발전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당회자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행하셨기에 온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큰 시험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만민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며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은 본교회에 세워주신 목자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가시기 전 성도로 계실 때에 기회만 있으면 철야하고 금식하며 불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시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자와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성전 건축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교회와 담임 목자,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본 재단의 사명과 사역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당회장님을 위해 그리고 이루시는 사역을 위해 얼마나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을 받쳐준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대신해 전투에 앞장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목자의 짐을 나눠주려는 열정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어 마지막 때 본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사역에 귀한 역할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각자가 영으로 변화되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만큼 성결에 대한 사모함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욕과 열정만으로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달으니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변화되어야 주님 안에서 모든 일꾼들과 하나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이해하기 위해,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충성이지요. 이렇게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사명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범사에 형통하고 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힘써 영과 온 영을 사모하며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대성전 건축에 비전을 주셨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운 때임을 절감하지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꽃이 되고 성결의 불꽃이 되어 생명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큰 감동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